네,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2월 셋째 주,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2021년도도 다 지나고, 특별히 2021년도는 소띠해인데 제가 소띠거든요. 네, 60 갑자 한 바퀴를 살았네요. 전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태양은 이제 가만히 있고 그 주위를 태양의 행성들이 돈다고 하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지구의 1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구를 달이 한 바퀴를 도는 걸 한 달이라 그러잖아요. 한 달.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그 터전들도 우리도 느끼지 못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 행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태양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태양도 움직인다 그래요. 서서히 조금씩. 그 태양의 일주기는 6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60년을 주기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인생 60갑자 60년이 되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성경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크신 그 사상 중에 핵심인 사상이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50년마다 땅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로 살던 종들도 문서가 다 소멸되는, 문서가 이제 효력이 정지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1년도도 지나가는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년은 좀 더 희망이 있고, 가장 큰 희망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든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인간들과 공생하든지, 하여튼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통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학생들처럼 이 통독을 숙제처럼 뭐 점검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시고 또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러시니까 알아서들 하셔야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필사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필사가 더 힘들잖아요. 필사는 내가 직접 써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독도 예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글씨를 읽으면서 했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매체의 이런 과학의 기술을 혜택을 입어서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지요. 목소리가 낭낭하신 분들이 그것을 잘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듣든지 전철을 타시든지
뭐 운동을 하시든지 할 때 이제 들으면 참 좋겠죠. 아무튼 모세 오경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주중에 한두 번씩 제가 부족한 면을 채우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통독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을 놓쳤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금 진행한다 그러면 요약본을 쭉 본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돼요. 다시 뭐 출애굽 나는 아직도 출애굽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읽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저랑 서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성경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뭐를 다 읽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뭘 알았다, 지식적으로 뭘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성경 모세 오경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이제 독자,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독자가 되는 거죠. 상호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너와 나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런 자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한마디로 참 쉽죠. 모세 오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도적이에요. 인간에게 어떠한 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책이 모세 오경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개를 받았으면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도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중매를 하면 이제 당사자끼리 서로 이 사람이 나랑 평생의 배우자로 살 것인가는 알아봐야 하듯이. 그리고 내가 직장이나 어느 뭐 또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아가씨, 멋진 남자를 만났다면은 저 사람이 어떤가를 살펴보다가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 뭐예요?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썸을 타다가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하는 게 이제 너와 나는 1일이야. 오늘 1일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너와 내가 만난 지 며칠이야? 100일 때 또 뭘 또 선물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모세 오경이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삶의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이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차라리 노예 생활 애굽에서 살았으면은 노예로 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노예로 살지만 자유는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똑같죠.
죄의 노예로 차라리 살고 먹고 사는 것만 보장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 전두환 때도 먹고 살기는 좋았어. 하여튼 자기의 가치관은 다 다르지만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불신앙하는 자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지요. 썸 타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 그러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다오,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는 계약을 맺듯이 이제 썸은 지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계약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을 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살아보기, 가나안 정복, 그게 여호수아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보기, 그게 여호수아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포인트가 여호수아가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기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가 나와요. 이제 사사기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인간 주도적이 돼요. 태양이 들어왔어. 오랜만이야. 반가워. 그러니 모세 오경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다음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마치 과도기죠. 과도기, 그러니까 살아보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제 가나안 땅에 영적 전투를 하며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기. 그리고 사사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인간 주도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땅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 앞에 땅에서 이제 진군을 해요. 이제 일단은 정복하기 위해서는 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주둔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땅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 하는 땅에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서 주둔을 하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지요. 그런데 길갈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길갈이라는 땅에 가보니 거기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곡식이 있는 걸 추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식량을 삼아 먹은 거지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마침 그때가 6월절이고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게 참 중요한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예. 땅의 소산을 먹으니 이제 만나는 그쳤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는 유목민이죠. 이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어디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곡식을 열매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죠. 하늘에서 만나의 식량이 내렸잖아요. 예, 광야 생활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잖아요. 그게 제2 출애굽기라 그러거든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는 게 제1 출애굽. 예수라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퍼포먼스, 그거는 제2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빈들의 5,000명, 그 당시 뭐 한 2만 명이 모였죠.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이라는 자가 먹은 사건은 뭐냐? 하늘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2 출애굽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 뭐가 그쳤어요?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도적으로 한번 이제 해봐라 이러는 거죠. 믿음으로써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 모세 오경의 역사가 끝났다면 이제 인간 주도적인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읽어보시되, 그러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갑자기 어떤 장군이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말하자면 천사예요. 천사장.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제 실제 너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 영적 전투,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싸울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항상 신의 임재의 관용구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너의 싸움은 이제 모양은 인간적인 싸움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내가 싸우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나와 같은 보혜사 아버지께로 받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나와 같은 보혜사, 다른 이를 보내줄 것인데 그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맥이에요. 이제 모세는 떠나고 가나안의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인간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이렇게 살지만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오경을 쭉 봤을 때도 무슨 문제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죠.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수아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큰 그림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실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앞에다 딱 둬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두 대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제 땅의 정복을 이루어 그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지요.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의 행태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하며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의미하시느냐면 가나안 땅은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존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인간 제사를 드리는, 몰래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공양 제사, 인신제사, 자식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 그들은 뭐냐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모든 신전의 그 벽화들이 성행위의 벽화예요. 성행위의 벽화들. 그리고 그 신전을 지키는 사제들, 여사제들이 다 뭐냐면 창기들이죠. 예. 가나안에 있는 남정네들이 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는 행위들이 섹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농경신을 믿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죠. 예. 일부 다처제와 또 자녀를 많이 낳고 먹고 마시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참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몰아내는 거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존재로서의 그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땅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보면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사랑이 이 역사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제 심판이 이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전에 할 일이 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하여 반대로 그들을 또 구원해내는 거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도 문자 그대로 진멸하는 거지만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뭐 무자비하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끝까지 참다 결국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마땅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도 참다 보니까 죄가 관영하여 그 땅에 점점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듯이 인류사의 인간의 역사들은 항상 이거를 사이클로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러분 염두 될 게,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참 간단해요. 가나안 땅의 왕들을, 부족들의 왕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이 중간에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모세가 그렇듯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크게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다음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보면은 쭉쭉쭉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너무 막 따분하죠, 그걸 읽을 때. 그 다음 뒤에는 율법을 순종하라는 다짐,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2편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읽을 때마다 그 여호수아에서 취해야 할 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나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요게 이제 두 가지를 샘플로 놓은 거예요. 두 가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결과, 그 다음 불순종할 때 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아이성. 이 두 전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취해야 할 것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제 전투를 할 때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를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죠. 전혀 다른 방법이죠. 예. 어떻게 하죠?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법궤를, 그 언약궤를 맨 앞에 그 제사장들이 메고, 또 7명의 제사장이 앞에 양각 나팔을 딱 불 준비를 하면서 진군을 하지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느냐를 뭐 어떠한 병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여호수아의 병법이에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이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보면은
무조건적인 믿음의 순종이에요. 지난 민수기 사건 때도 보면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이 내려와 다 물어 죽였잖아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 다시 살 수 있는 처방이 뭐예요? 무슨 약초를 먹는다든지 거기에 무슨 약을 바른다든지가 아니라 그 불뱀을 장대 높이 다른 놋뱀, 불뱀을 상징하는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그냥 매달아 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았더라.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예? 말 같지 않은 행동이죠. 처방이. 돌팔이 의사잖아요. 예?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배가 아프고 뭐 계속 복통이 있는데 무슨 약을 안 주고 가서 어떠한 그 전혀 새로운 처방을 한다. 예, 그러면 뭐 도저히 이 논리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놋뱀을 달아놓고 장대 높이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더라.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는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린 놋뱀처럼 나도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자신이 놋뱀을 오버랩시켜서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사건을 암시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예수를 믿는 자는 살더라라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메시지죠. 맥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경험적 사고나 내 눈으로 확인한 거나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내 그동안의 가치관으로 확증이 됐다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듣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라합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신한 자들이 대부분이요 많았고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이방 여리고성의